오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제자 그룹이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변모되어져서 해처럼 빛이 나고 또 예수님의 옷이 아주 빛처럼 하얘졌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좋았던지 베드로는 예수님 여기에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살아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늘에서는 음성이 들려왔죠.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예수님과 이런 경험을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네. 예수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옷이 아주 하얗게 빛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났어. 설명은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정말 내가 만났어, 그런 느낌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오늘 베드로가 그러했던 거죠. 이렇게 정말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산에서 이제 내려왔습니다. 산에서 내려와 보니 현실은 완전히 다른 거죠. 산에 올라갔던 이 세 명의 제자는 너무나 행복했는데 내려와 보니까 지금 제자들과 어떤 한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발 제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제 아들이 간질로 그동안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능히 제 아들을 지금 고치지 못했습니다. 남아있었던 9명의 제자들은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이 사람, 이 아들을 전혀 고치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3명의 제자와 또 나머지 제자들 간에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고 예수님도 탄식합니다. 너희들 이 믿음이 패역한 세대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도 안타까우셨던 거죠. 자, 그때 이 제자들이 아마도 이 아버지와 아들이 가고 나서, 물론 이제 이때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고쳐주시죠, 그렇죠? 이 아버지의 간절한 부탁을 받고 이제 이 아들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떠나가죠. 그러자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조용하게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아이의 질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여기에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나? 나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 우리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요? 주님, 왜 나는 기도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님, 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주님 나에게는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이 제자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왜 그들이 이 아이를 고칠 수 없었는지, 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었는지, 그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향해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거라 하면 옮겨갈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못할 일이 없대요. 못할 일이. 그런데 제자들은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도 없었던 거죠. 어쩌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너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도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죠. 야, 내가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도 없구나.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바꿔 생각하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겨자씨 한 알 정도는 아니지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어떻게 믿음이 없니? 라고 말씀하지 않고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도 없니? 이 말은 뭐예요? 겨자씨보다는 조금 작은 믿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믿음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아니 겨자씨 한 알 정도의 믿음만 가지면 못할 것이 없는데 참 안타까워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겨자씨 한 알 정도의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 단순하게 믿음의 크기를 말하는 것일까? 야, 너희들에게 수박만한 믿음이 있구나. 뭐 이러면 믿음이 큰 걸까요, 여러분? 네, 겨자씨라는 게 저도 뭐 본 적은 없는데요. 아주 작은 거예요. 쌀 한 톨보다 더 작은 아주 그 작은, 여러분 작은 씨앗들 본 적 있죠, 그렇죠? 네. 그 어디 저기 씨앗 파는 데 이렇게 가면 뭐 채소나 이런 씨앗 파는 데 보면 작잖아요, 그렇죠? 아주 그냥 깨알처럼. 근데 그 정도로 작은 게 이제 겨자씨인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많고 많은 것 중에 겨자씨에 비유했을까?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저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믿음이 작다는 건 단순하게 믿음의 사이즈를 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호박만한 믿음, 수박만한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좋은 건가? 그거 어떻게 측정해요? 호박만한 믿음이 있는지,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겨자씨가 작잖아요. 세상에 작은 씨앗이 많은데, 근데 문제는 그 씨앗을 땅에 심으면 어떻게 돼요? 엄청 커지잖아요, 나중에. 참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다 학교 다닐 때 뭐 강낭콩 같은 거 다 심어 봤잖아요. 심으면 어떻게 돼? 일주일 지나면 막 이렇게 싹이 트고 줄기가 나고 하잖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겨자씨라는 그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작은 씨앗에도 뭐가 있어요? 생명이 다 담겨 있어요. 우리의 마음 안에 믿음이 작은 것 같아도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만 담겨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겨자씨 한 알 정도 되는 믿음. 첫 번째는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이 겨자씨 한 알 정도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경험을 해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잖아요. 경험이 쌓이면 그 다음에 뭐가 생기느냐? 지혜가 쌓여요. 지혜가 쌓이면 우리 삶에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경험도 중요하고 지혜도 필요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너무 많은 경험과 지혜는 때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기도 해요. 이거는 될 수가 없어. 그 일이 어떻게 돼?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절대 그 일은 있을 수 없어. 자,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풍부한 경험과 지혜가 오히려 우리의 삶을 돕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될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믿음에는 항상 이런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과 지혜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뭐가 필요하냐? 경험과 지혜를 내려놓는 자세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뭐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많은 경험을 하고 지혜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필요할 때는 하나님, 내가 믿음대로 행동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자세가. 제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JDS라고 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교회 안에. 그 JDS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이 그 당시에 박철웅 목사님 같기도 하고 이제 저하고 이혜영 목사님을 부르셨어요. 아마 그 JDS 프로그램 중에 뭐 기도해 주는 프로가 있었나 봐요. 안수해 주는. 그러니까 이제 박 목사님 혼자서 그 JDS에 있는 많은 분들 다 기도를 못 하니까 저하고 이혜영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러 내려갔어요. 기도하러 탁 내려가가지고 제가 이쪽에 서고 여기는 박철웅 목사님 서시고 저기는 이혜영 목사님 서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 받으러 성도님들이 쫙 나오신 거예요. 저는 저기 이제 끝에 서 있고 여기 벌써 기도가 시작됐는데 성도님들이 기도를 받더니 다 뒤로 넘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왜 넘어지시지? 나는 기도해서 넘어뜨려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 순간 막 이렇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저 두 분 줄에는 지금 넘어지셔가지고 자꾸 이쪽 줄 서고 있는데 나는 기도 시작도 안 했지만 한 번도 넘어뜨려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제가 딱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넘어지셨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다 계속 넘어져요. 계속. 나는 분명히 민 적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나? 이렇게 왜 자꾸 넘어지시지? 근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분에 대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그전까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 걸 기도를 한 적도 없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넘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본 적도 없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제가 제 마음속에 나는 저 목사님들처럼 기도하면 이분들한테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날 거야, 만약에 이런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었더라면 안 일어났겠죠. 그런데 그냥 주님께서 일하겠지 하고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뭐냐?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겨자씨만한 작은 씨앗일지라도 그 씨앗이 심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렇죠. 나중에 큰 자라가지고 줄기가 나고 나무가 되고 잎사귀가 맺히고 열매가 맺히잖아요. 크게 되잖아요. 왜 그래요?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있으려고 하면 그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잘 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잘 될 거야. 성령님께서 일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거야.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간절하게 바라고 원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성령님이 일하시면, 그러니까 내 믿음에 뭐가 필요해요? 성령님, 이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기도할 때 다 잘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제까지 힘들었는데 하루아침에 변화될까? 이런 마음이 뭐예요? 내 생각이 자꾸 나를 사로잡아요. 경험이.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인 거예요. 비록 겨자씨 자체는 작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믿음이 약해요. 그렇죠? 늘 넘어져요. 그렇지만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능력이 역사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여행자가 아프리카에서 여행을 하다가 너무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가지고 어느 한 텐트를 발견하고 텐트에 노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텐트에 있었던 어떤 사람이 나오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는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데 내가 당신한테 줄 수 있는 건 넥타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황당하죠. 사막에서 지금 물과 음식을 달라고 했는데 텐트 안에서 나온 사람이 나는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줄 게 없는데 넥타이 하나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요 넥타이를 받으면 여기서 2km만 더 가면 거기 또 텐트가 있는데, 천막이 있는데 거기에 이 넥타이를 가지고 가면 물과 음식을 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이 여행자가 미쳤냐, 무슨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넥타이를 선물로 주냐. 넥타이를 그냥 던져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다시 최선을 다해서 2km를 걸어갔어요. 걸어가서 텐트에 노크를 하니까 그 안에 있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넥타이를 메고 왔냐고. 이 사람이 텐트 안에 있는데 이 서양식 양복을 쫙 입고 나온 거예요. 넥타이를 메고 왔냐고 그랬더니, 아니 무슨 넥타이냐고. 내가 요 2km 반경에 있는 여기 모든 유목민들한테 물과 음식을 구하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넥타이를 건네주고 넥타이를 메고 오라고 했는데 당신 넥타이를 가져왔냐고. 내가 넥타이를 안 가져왔지만 너무 지금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니까 물과 음식을 좀 주십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좀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리고 아무리 열심히 교회 나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치유 프로그램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병원에 가서 약을 열심히 먹어도 그거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거 플러스 뭐예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싹 터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이 제자들하고 이야기하기 전에요. 오늘 마태복음 17장이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전도여행을 보내면서 이 제자들한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해요? 귀신 쫓아내는 능력, 모든 병, 또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대요. 제자들이 권능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됐어요? 못 고치잖아요. 왜 못 고쳤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야, 예전에 내가 귀신을 쫓아보니까 쫓아지더라. 내가 기도했더니 병이 낫던데. 착각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힘으로 이 간질병 걸린 아이를 고치려고 시도하다 보니까 고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예수님이 빠진 채 노력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한밤 열심히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치유활동 열심히 해서 좋아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교회 안 나와요. 예수님이 빠져 있는 거죠. 그냥 이제 치유가 됐으니까, 나 고쳐졌으니까 됐어. 예수님이 빠지니까 또 어떻게 돼? 또 나갔다가 또 살다 보니까 또 어떻게 돼요,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또 안 좋아져. 그러니까 또 한 마음을 또 다시 와. 그냥 여기서 예수님 붙잡고 계속 가야죠, 그렇죠? 내가 고침받으나 안 고침받으나 늘 예수님을 붙들고 가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말해요. 순종하는 것, 순종. 우리가 믿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생각보다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향해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거라 하면 옮겨갈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요, 뭐라고 예수님 이야기해요? 산을 향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산아,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자,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황당하죠, 그렇죠?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 황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무도 안 해요. 물론 우리가 지금 산아 저쪽으로 옮겨가라 이러면 안 되죠. 이건 예수님 이 제자들한테 좀 해준 이야기니까 우리한테는 다른 걸 주실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보면서 우리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아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무슨 산을 들어서 산을 옮겨.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순종을 안 하죠. 언제 순종해요? 선택적으로 순종을 해요. 말씀을 읽다가 이해가 되는 말씀 우리가 아멘 하고 순종을 하는데 이런 건 순종을 안 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5천 명을 앉혀놓고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그렇죠? 복음서에 보면 그 5천 명을 놓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어느덧 해질녘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5천 명을 그냥 집에 가라고 하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들 가서 저 5천 명을 먹일 음식을 준비해라. 자, 오늘날로 따져도 여러분 이게 불가능하죠. 서빙고 본당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제가 알기로 2,3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5천 명이면 저기 2번 예배 드려야 될 숫자예요. 근데 저분들을 갑자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희들한테 빨리 5천 명분 빵을 좀 구해오라고 하면 여러분 빵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하죠. 저기 파리크라상 저기 파리바게트 2,000동 가도 5천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황당한 거죠. 예수님 지금 저기 밖에 가도 도저히 5천 명분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병이어를 가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도시락을 싸들고 온 한 소년이 예수님께 와요. 예수님, 제가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우리 어머니가 도시락 싸주셨거든요. 요거라도 어떻게 좀 드시겠습니까? 하고 내놓죠. 근데 이 작은 아이의 순종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5,000명이 다 먹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12강조리가 남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물론 이제 우리가 순종할 때 또 잘 구분해야 돼요. 내가 약도 안 먹고 무조건 믿음으로 낫겠습니다. 이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간혹 그런 분이 계세요. 제가 예전에 상담하다 보면 어느 날 안 오시려고요. 왜 안 오세요? 목사님, 가족들이 다 기도로 해결하자고 했습니다. 이제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 할 건 다 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또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제 자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맨날 똑같은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제 그 방송을 하게 됐잖아요. 굿TV에. 처음에 제가 이제 지금부터 한 4년 전, 한 5년 전에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 노크토크라고 하는 굿TV 방송에 지금도 계속 하더라고요. 제가 4년 전에 찍은 건데 제 방송을 계속 내보내요. 지금도 제가 계속 방송 출연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물론 이제 생방송은 지금 하고 있지만 그 노크토크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4년 전에 찍고 지금 안 하는데 기독교 방송은 열악하니까 이걸 편집해가지고 계속 써먹는 거예요, 지금. 몇 년째. 근데 이제 그 방송을 하게 된 계기가, 원래 그 방송에 출연했던 목사님이 했어요, 패널로.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회를 개그우먼 오나미 씨가 사회를 보고, 이제 또 개그맨 한 명이 있고, 여러분 아침마당에 자주 나오는 이호성 교수님, 그 다음에 그 목사님, 이렇게 이제 고민 상담을 탁 주면 그걸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근데 이제 요 패널 역할을 했던 목사님이 역할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본인은 사회자를 하고 싶대요. 오나미 자리를 노리고 있었던 거야. 그래갖고 본인이 근데 한 6번 찍었는데 도저히 자기는 패널은 안 맞다.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 안 할 건데 대신할 수 있냐고 방송국에 추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송국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한번 출연할 수 있냐고. 그래서 뭐 좋습니다 하고 출연했죠. 제가 2번 딱 출연하고 어떻게 됐어요? 고정이 된 거예요. 고정이. 땜빵으로 갔다가 이제 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한 2년을 찍었죠. 맨날 나갈 때마다 막 떨리고, 지금은 안 떨려요, 방송에도. 근데 그때는요, 막 너무 떨리고 카메라 딴 데 돌아가면 대본 보고 있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2년을 열심히 했더니 어느 날 방송국 사장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새로운 방송을 만드는데 생방송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 방송 굿TV 역사상 생방송 프로그램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생방송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진행자를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생방송 진행을. 아니 그냥 진행도 할 줄 모르는데 생방송을 1시간 동안 제가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네 하고 하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 그 사회 보고 싶었던 목사님 2년만 참았으면 그분한테 역할이 주어지잖아요. 본인이 원했던 1시간 내도록 진행할 수 있는, 그게 저한테 온 거예요. 저한테 온 이유는 뭐예요? 순종하니까. 여러분, 방송국에 나간다고 해서 다 방송 잘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1시간 생방송을 진행해도 별로 힘들지가 않고 어렵지가 않지만 첫 방송하는 날 제가 엄청나게 후회를 많이 한 거예요. 앉아서 내가 왜 이걸 한다고 해서 이 고생을 하고 있을까, 막 속은 떨리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전화 오면 반응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대본을 썼지만 대본하고 상관없어요. 아니 대본에 있는 대로 말을 안 하잖아요, 전화 건 분이.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머릿속은 무아지경 상태가 하얗게 대본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순종하다 보면 내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뭐예요? 겨자씨라는 게 비록 작은 것 같은데 그 안에 생명력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 생명력이 있는 걸 몰라요. 저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내가 비록 연약한 믿음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나는 별로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괜찮아요. 그렇지만 뭐 하나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 이 믿음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좀 힘들고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조현병으로 조울증으로 시달리고 힘들어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오늘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그게 바로 겨자씨 하나를 같은 믿음 속에 담겨진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두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세 번째는 순종하면 오늘 이 놀라운 일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못할 일이 없다. 세상에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여러분도 못할 일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네? 우리 이관영 형제 여기 나오셨나? 아, 오늘 안 나왔어요. 우리 이관영 형제가 오랜 시간 동안 본인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것 때문에 강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관영 형제만 그런 일을 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겨자씨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그 정도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 붙들고 여러분 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다면, 겨자씨 속에 담겨져 있는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는 약하지만 예수님만 붙들고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순간부터 작은 믿음이지만 예수님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겨자씨 하나만큼 믿음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한마음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모든 가족들과 자녀들 위에, 또한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